사람의 집착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고통스러운 집착은 사람을 향한 집착이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향한 집착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함께 살아온 세월, 나눈 정, 서로에게 익숙해진 호흡,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의지와 신뢰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사랑이 깊어서 생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집착은 사랑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무명이란 사물과 인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다. 사람은 인연이 생기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곁에 있으면 내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생겼다가 조건 따라 흩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만남이란 원인과 조건이 잠시 모인 것일 뿐 그 안에 실체는 없다고 설하셨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상대가 곁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상대의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두려움이 앞선다. 이 두려움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강한 집착의 성향을 전생의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랑을 잃은 경험이 크거나 이별의 고통을 깊이 겪었거나 의지하던 존재를 갑작스레 떠나보낸 업이 있다면 그 흔적은 현생에서도 마음의 성향으로 남는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기보다는 붙잡으려 하고 믿기보다는 확인하려 든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집착하는 마음을 손에 쥔 모래에 비유하셨다. 꽉 쥘수록 사이로 흘러내리고 놓아줄수록 자연스럽게 머문다고 하셨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같다. 꽉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불안을 사랑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집착을 줄이기보다는 더 강하게 만들고 업은 점점 더 깊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의 뿌리를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 하였다. 형태,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것이라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배우자 역시 이 오온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러나 집착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한 사람의 인연으로 보지 못하고 내 삶을 채워야 할 존재로 규정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랑은 업이 되고 인연은 족쇄가 된다. 중년과 노년에 들어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젊을 때는 삶의 중심이 분산되어 있어 집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고 배우자에게 향한 마음은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년에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사람은 사랑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고 업의 흐름을 알아차려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이야기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사람의 업은 대체로 전생에서
의지의 인연이 끊어진 경험과 깊게 닿아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타고나는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마음의 습관은 한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반복된 선택과 감정의 흔적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본다. 장하함경과 중하함경에서는 사람의 집착과 두려움은 과거에 형성된 가래의 업이 조건을 만나 다시 드러난 것이라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랑하던 이를 갑작스럽게 잃었거나 의지하던 존재에게 버림받았거나 혼자 남겨진 공포를 깊이 새긴 인연이 있다면 그 마음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형체를 바꾸어 현생의 성향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현생에서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부터 앞선다. 이 두려움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마음은 늘 불안하다. 이 불안은 사랑이 깊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상실업이 조건을 만나 깨어난 결과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애별리고라 설명하셨다.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모든 집착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안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집착에는 따뜻함보다 긴장과 경계가 먼저 깔린다. 법화경에서는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상대를 보는 눈을 잃는다고 설한다.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보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배우자는 인연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된다. 문제는 아무리 강하게 붙잡아도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집착의 뿌리는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라 전생에 남겨진 상실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과거의 업은 지금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즉, 배우자는 집착의 원인이 아니라 집착이 드러나는 통로일 뿐이다. 그러나 무명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를 더 확인하려 들고 더 통제하려 하며 더 깊이 엮이려 한다. 이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다.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업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죽음과 이별에 대한 생각이 잦아질수록 전생의 상실업은 더 자주 마음을 두드린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마음은 커지지만 편안함은 줄어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특징은 대상이 변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확인해도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이때 부처님은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바꾸지 말고 마음을 관하라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으니 그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한다. 배우자 역시 영원히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존재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집착은 업이 되어 다시 고통을 만든다. 전생의 상실업은 현생에서 단순한 불안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 업은 의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의존은 다시 통제라는 행동으로 굳어진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모든 것을 맞춰주고 모든 일정을 함께하려 하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모습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의존하는 마음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설한다. 자기 안에 의지할 바가 없을 때 사람은 외부의 존재에 자신의 중심을 맡기려 한다. 배우자가 바로 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집착이 깊은 사람은 상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겨버린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곧바로 자신의 평온을 흔든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아가 흩어진 상태라 본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자기 자리를 잃을 때 시작된다고 설한다. 자기 마음의 자리를 잃고 상대의 반응에 자기 존재를 걸어버리면 관계는 곧 고통이 된다. 그래서 집착이 깊은 관계일수록 갈등이 잦고 평온한 시간이 짧다. 상대는 숨 쉴 틈을 잃고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한다. 이때 사람은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한다. 확인하려 들고 의심하려 들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나 자바함경에서는 통제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괴로움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 경계한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을 영원히 붙들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반드시 실망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업이 깊을수록 현생에서는 이 실망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미리 모든 가능성을 막으려 하고 모든 변화를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변화를 막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고 하셨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넘치고 잡으면 빠져나간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향한 집착도 같은 이치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놓지 못할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이 지점에서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마음이 더 괴로운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관계가 더 불안해지는지 불교는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한다. 사랑이 괴로움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전생의 상실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패턴을 재현하려 한다. 잃을까 두려워하고 붙잡으려 하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흐름이다. 부처님은 이 업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관을 말씀하셨다. 관이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이 불안은 배우자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는 전생의 두려움 때문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배우자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전생의 업은 현생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고통을 만든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부부 인연의 결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그물에 비유하며 하나의 인연이 수많은 과거의 인연과 얽혀 지금 이 순간을 만든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 또한 마찬가지다.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깊은 감정과 선택을 나누었던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그 감정이 미련 없이 마무리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는 편안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만난다. 그러나 전생에서 미완으로 끝난 인연, 집착으로 끊어진 인연, 혹은 원망과 두려움이 남은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는 강한 끌림과 동시에 강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중업인연이라 설명한다. 중업인연이란 선도 악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이어진 인연이다. 그래서 이 인연은 사랑과 괴로움이 항상 함께 움직인다.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편안하지 않고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자바함경에서는 인연이 깊을수록 그 안에 담긴 업의 힘도 강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런 부부 인연에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린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 하나가 곧바로 마음을 뒤흔든다. 이때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 반응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한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이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내 인연이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업의 깊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은 나와 너를 실체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나의 반쪽, 나의 전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인연은 자유로운 만남이 아니라 속박의 관계로 바뀐다. 이 속박은 전생에서 이미 익숙했던 감정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상대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했던 인연, 혹은 상대를 잃음으로써 자기 삶이 무너졌던 인연, 그 기억의 흔적이 현생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래서 집착은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게 늘 과도한 크기로 나타난다. 상대가 떠날 이유가 없어도 마음은 먼저 이별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막기 위해 더 강하게 붙잡는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래의 고통을 현재에서 미리 당기는 마음이라 설명한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항상 피곤하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다. 이 긴장은 현생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생 인연에서 이어진 업의 반응이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인연의 성질을 바로 보라고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병을 없애려 하지 말고 병을 바로 알라고 설한다.
집착도 마찬가지다. 없애려 애쓸수록 더 강해지고 억누를수록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집착이 사랑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은 전생업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인정을 통해서만 인연은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다. 전생의 미완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서 삶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연은 대체로 부부관계 안에서 역할이 고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사람은 붙잡는 쪽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버티거나 도망치려는 쪽이 된다. 이 구조는 전생에서 이미 익숙했던 구도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은 익숙한 고통을 편안함으로 착각한다고 설한다. 괴로웠지만 알고 있었던 감정, 아팠지만 벗어날 줄 몰랐던 관계, 그 익숙함이 현생에서도 같은 인연을 다시 선택하게 만든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관계가 괴로워도 쉽게 떠나지 못한다. 떠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상실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 이 사람만은 놓치면 안 된다. 이 인연은 끝내야 할 인연이 아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업이 말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은 생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킨다고 설한다.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업은 힘을 얻고 마음은 그 흐름에 묶인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관계 속에 가두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삶의 방향을 맡기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점점 내려놓는다. 이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서로를 살리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소모시키는 어변으로 변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인연이 업으로 변하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서로에게 의지하되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그 인연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고. 이 말은 부부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지와 동반은 다르다. 동반은 각자가 서 있으면서 함께 걷는 것이고, 의존은 한쪽이 쓰러지면 함께 무너지는 구조다. 전생에서 의존의 업이 깊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이 구분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자를 자기 삶의 전부로 만들고 그 결과 관계가 흔들릴수록 삶 전체가 흔들린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극심한 불안이 일어난다. 그 불안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경험했던 상실의 기억이 되살아난 반응이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병이라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와 미래를 붙잡을 때 병이 생긴다고 설한다. 배우자 집착은 바로 이 병의 한 형태다. 현재의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실을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도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상대가 더 잘해주면 집착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업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바꾸는 길로 정견을 말씀하셨다. 정견이란 지금 일어나는 감정과 집착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반응으로 보는 눈이다. 이 눈이 열릴 때 사람은 처음으로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게 된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확인을 요구한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지만 집착은 상대를 자기 불안의 해결책으로 삼는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전생에서 이어진 배우자 집착의 업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업은 괴로움만을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일으킬 인연으로 작동한다고 하셨다. 즉, 집착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관할 재료가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업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업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알아차릴 때 약해진다고 설하셨다. 배우자 집착도 마찬가지다.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왜 이토록 불안해지는지, 왜 이 사람에게서 삶의 중심을 찾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전생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잃지 말라고 한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한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이다.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되 그 마음에 자기 존재 전체를 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삶에서 적용하려면 먼저 자기 안의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 인정은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이 이런 성향을 만들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부터 집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된다. 관찰의 대상이 된 집착은 더 이상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한다. 부처님은 관을 통해 마음을 길들이라고 하셨다. 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을 때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그 불안을 상대의 행동으로 해석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전생의 상실업이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집착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확인하려는 말이 줄어들고 통제하려는 행동이 느슨해진다. 이 변화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에 숨 쉴 공간을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이 스스로를 놓아줄 때 인연도 함께 풀린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붙잡지 않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진다. 이때 집착의 인연은 지혜의 인연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지혜의 인연이란 상대를 통해
자기 마음을 배우는 인연이다. 배우자가 불안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내 업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관계의 고통은 수행의 자리로 바뀐다. 중화함경에서는 괴로움이 바로 도라는 말씀을 전한다. 피하려 했던 집착이 오히려 깨달음의 문이 되는 순간이다. 노년기에 들어서 배우자 집착이 더 강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의 끝자락에서 업은 마지막으로 정리될 기회를 찾는다. 그래서 집착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그 집착을 사랑이라 포장하며 붙잡으면 업은 다시 반복되고, 그 집착을 업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해소의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놓으라고 하셨지만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쥐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하되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삶의 근거를 찾지 않는 것,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전생의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오늘 집착을 관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달라진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불행한 인연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깊은 깨달음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업을 반복할 것인가, 전환할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은 사랑이 깊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지금 이 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결과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진다. 붙잡고 싶어지는 순간, 불안해지는 순간,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나약함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아, 이것이 업이 작동하는 자리구나. 이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의 흔적이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장 소중한 수행의 기회로 보셨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날 때에만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향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상대를 붙잡거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 조용히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이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의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전생의 상실과 두려움이 다시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업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 관계를 끊으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집착을 사랑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두지만 집착은 상대를 붙들어 자기 불안을 달래려 한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한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의 삶은 단순해진다. 관계의 수는 줄어들고 마음의 움직임은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드러나는 집착은 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업을 정리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업은 그대로 반복되고, 이 기회를 바라보면 업은 지혜로 전환된다. 전생의 인연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그러나 업의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이고 있다. 오늘 집착을 하나 관했다면
오늘 확인하려는 말을 멈췄다면, 오늘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았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진다. 사람의 집착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고통스러운 집착은 사람을 향한 집착이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향한 집착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함께 살아온 세월, 나눈 정, 서로에게 익숙해진 호흡,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의지와 신뢰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사랑이 깊어서 생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집착은 사랑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무명이란 사물과 인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다. 사람은 인연이 생기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곁에 있으면 내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생겼다가 조건 따라 흩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만남이란 원인과 조건이 잠시 모인 것일 뿐 그 안에 실체는 없다고 설하셨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상대가 곁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상대의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두려움이 앞선다. 이 두려움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강한 집착의 성향을 전생의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랑을 잃은 경험이 크거나 이별의 고통을 깊이 겪었거나 의지하던 존재를 갑작스레 떠나보낸 업이 있다면 그 흔적은 현생에서도 마음의 성향으로 남는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기보다는 붙잡으려 하고 믿기보다는 확인하려 든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집착하는 마음을 손에 쥔 모래에 비유하셨다. 꽉 쥘수록 사이로 흘러내리고 놓아줄수록 자연스럽게 머문다고 하셨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같다. 꽉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불안을 사랑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집착을 줄이기보다는 더 강하게 만들고 업은 점점 더 깊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의 뿌리를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 하였다. 형태,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것이라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배우자 역시 이 오온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러나 집착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한 사람의 인연으로 보지 못하고 내 삶을 채워야 할 존재로 규정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랑은 업이 되고 인연은 족쇄가 된다. 중년과 노년에 들어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젊을 때는 삶의 중심이 분산되어 있어 집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고 배우자에게 향한 마음은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년에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사람은 사랑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고 업의 흐름을 알아차려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이야기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사람의 업은 대체로 전생에서 의지의 인연이 끊어진 경험과 깊게 닿아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타고나는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마음의 습관은 한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반복된 선택과 감정의 흔적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본다. 장하함경과 중하함경에서는 사람의 집착과 두려움은 과거에 형성된 가래의 업이 조건을 만나 다시 드러난 것이라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랑하던 이를 갑작스럽게 잃었거나 의지하던 존재에게 버림받았거나 혼자 남겨진 공포를 깊이 새긴 인연이 있다면 그 마음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형체를 바꾸어 현생의 성향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현생에서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부터 앞선다. 이 두려움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마음은 늘 불안하다. 이 불안은 사랑이 깊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상실업이 조건을 만나 깨어난 결과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애별리고라 설명하셨다.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모든 집착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안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집착에는 따뜻함보다 긴장과 경계가 먼저 깔린다. 법화경에서는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상대를 보는 눈을 잃는다고 설한다.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보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배우자는 인연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된다. 문제는 아무리 강하게 붙잡아도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집착의 뿌리는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라 전생에 남겨진 상실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과거의 업은 지금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즉, 배우자는 집착의 원인이 아니라 집착이 드러나는 통로일 뿐이다. 그러나 무명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를 더 확인하려 들고 더 통제하려 하며 더 깊이 엮이려 한다. 이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다.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업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죽음과 이별에 대한 생각이 잦아질수록 전생의 상실업은 더 자주 마음을 두드린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마음은 커지지만 편안함은 줄어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특징은 대상이 변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확인해도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이때 부처님은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바꾸지 말고 마음을 관하라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으니
그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한다. 배우자 역시 영원히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존재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집착은 업이 되어 다시 고통을 만든다. 전생의 상실업은 현생에서 단순한 불안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 업은 의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의존은 다시 통제라는 행동으로 굳어진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모든 것을 맞춰주고 모든 일정을 함께하려 하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모습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의존하는 마음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설한다. 자기 안에 의지할 바가 없을 때 사람은 외부의 존재에 자신의 중심을 맡기려 한다. 배우자가 바로 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집착이 깊은 사람은 상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겨버린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곧바로 자신의 평온을 흔든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아가 흩어진 상태라 본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자기 자리를 잃을 때 시작된다고 설한다. 자기 마음의 자리를 잃고 상대의 반응에 자기 존재를 걸어버리면 관계는 곧 고통이 된다. 그래서 집착이 깊은 관계일수록 갈등이 잦고 평온한 시간이 짧다. 상대는 숨 쉴 틈을 잃고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한다. 이때 사람은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한다. 확인하려 들고 의심하려 들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나 자바함경에서는 통제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괴로움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 경계한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을 영원히 붙들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반드시 실망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업이 깊을수록 현생에서는 이 실망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미리 모든 가능성을 막으려 하고 모든 변화를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변화를 막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고 하셨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넘치고 잡으면 빠져나간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향한 집착도 같은 이치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놓지 못할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이 지점에서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마음이 더 괴로운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관계가 더 불안해지는지 불교는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한다. 사랑이 괴로움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전생의 상실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패턴을 재현하려 한다. 잃을까 두려워하고 붙잡으려 하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흐름이다. 부처님은 이 업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관을 말씀하셨다. 관이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이 불안은 배우자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는 전생의 두려움 때문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배우자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전생의 업은 현생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고통을 만든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부부 인연의 결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그물에 비유하며 하나의 인연이 수많은 과거의 인연과 얽혀 지금 이 순간을 만든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 또한 마찬가지다.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깊은 감정과 선택을 나누었던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그 감정이 미련 없이 마무리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는 편안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만난다. 그러나 전생에서 미완으로 끝난 인연, 집착으로 끊어진 인연, 혹은 원망과 두려움이 남은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는 강한 끌림과 동시에 강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중업인연이라 설명한다. 중업인연이란 선도 악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이어진 인연이다. 그래서 이 인연은 사랑과 괴로움이 항상 함께 움직인다.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편안하지 않고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자바함경에서는 인연이 깊을수록 그 안에 담긴 업의 힘도 강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런 부부 인연에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린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 하나가 곧바로 마음을 뒤흔든다. 이때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 반응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한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이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내 인연이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업의 깊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은 나와 너를 실체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나의 반쪽, 나의 전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인연은 자유로운 만남이 아니라 속박의 관계로 바뀐다. 이 속박은 전생에서 이미 익숙했던 감정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상대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했던 인연, 혹은 상대를 잃음으로써 자기 삶이 무너졌던 인연, 그 기억의 흔적이 현생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래서 집착은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게 늘 과도한 크기로 나타난다. 상대가 떠날 이유가 없어도 마음은 먼저 이별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막기 위해 더 강하게 붙잡는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래의 고통을 현재에서 미리 당기는 마음이라 설명한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항상 피곤하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다. 이 긴장은 현생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생 인연에서 이어진
업의 반응이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인연의 성질을 바로 보라고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병을 없애려 하지 말고 병을 바로 알라고 설한다. 집착도 마찬가지다. 없애려 애쓸수록 더 강해지고 억누를수록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집착이 사랑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은 전생업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인정을 통해서만 인연은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다. 전생의 미완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서 삶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연은 대체로 부부관계 안에서 역할이 고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사람은 붙잡는 쪽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버티거나 도망치려는 쪽이 된다. 이 구조는 전생에서 이미 익숙했던 구도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은 익숙한 고통을 편안함으로 착각한다고 설한다. 괴로웠지만 알고 있었던 감정, 아팠지만 벗어날 줄 몰랐던 관계, 그 익숙함이 현생에서도 같은 인연을 다시 선택하게 만든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관계가 괴로워도 쉽게 떠나지 못한다. 떠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상실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 이 사람만은 놓치면 안 된다. 이 인연은 끝내야 할 인연이 아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업이 말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은 생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킨다고 설한다.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업은 힘을 얻고 마음은 그 흐름에 묶인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관계 속에 가두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삶의 방향을 맡기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점점 내려놓는다. 이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서로를 살리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소모시키는 어변으로 변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인연이 업으로 변하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서로에게 의지하되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그 인연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고. 이 말은 부부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지와 동반은 다르다. 동반은 각자가 서 있으면서 함께 걷는 것이고, 의존은 한쪽이 쓰러지면 함께 무너지는 구조다. 전생에서 의존의 업이 깊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이 구분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자를 자기 삶의 전부로 만들고 그 결과 관계가 흔들릴수록 삶 전체가 흔들린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극심한 불안이 일어난다. 그 불안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경험했던 상실의 기억이 되살아난 반응이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병이라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와 미래를 붙잡을 때 병이 생긴다고 설한다. 배우자 집착은 바로 이 병의 한 형태다. 현재의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실을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도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상대가 더 잘해주면 집착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업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바꾸는 길로 정견을 말씀하셨다. 정견이란 지금 일어나는 감정과 집착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업 반응으로 보는 눈이다. 이 눈이 열릴 때 사람은 처음으로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게 된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확인을 요구한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지만 집착은 상대를 자기 불안의 해결책으로 삼는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전생에서 이어진 배우자 집착의 업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업은 괴로움만을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일으킬 인연으로 작동한다고 하셨다. 즉, 집착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관할 재료가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업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업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알아차릴 때 약해진다고 설하셨다. 배우자 집착도 마찬가지다.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왜 이토록 불안해지는지, 왜 이 사람에게서 삶의 중심을 찾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전생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잃지 말라고 한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한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이다.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되 그 마음에 자기 존재 전체를 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삶에서 적용하려면 먼저 자기 안의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 인정은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이 이런 성향을 만들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부터 집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된다. 관찰의 대상이 된 집착은 더 이상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한다. 부처님은 관을 통해 마음을 길들이라고 하셨다. 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을 때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그 불안을 상대의 행동으로 해석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전생의 상실업이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집착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확인하려는 말이 줄어들고 통제하려는 행동이 느슨해진다. 이 변화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에 숨 쉴 공간을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이 스스로를 놓아줄 때
인연도 함께 풀린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붙잡지 않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진다. 이때 집착의 인연은 지혜의 인연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지혜의 인연이란 상대를 통해 자기 마음을 배우는 인연이다. 배우자가 불안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내 업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관계의 고통은 수행의 자리로 바뀐다. 중화함경에서는 괴로움이 바로 도라는 말씀을 전한다. 피하려 했던 집착이 오히려 깨달음의 문이 되는 순간이다. 노년기에 들어서 배우자 집착이 더 강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의 끝자락에서 업은 마지막으로 정리될 기회를 찾는다. 그래서 집착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그 집착을 사랑이라 포장하며 붙잡으면 업은 다시 반복되고, 그 집착을 업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해소의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놓으라고 하셨지만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쥐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하되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삶의 근거를 찾지 않는 것,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전생의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오늘 집착을 관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달라진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불행한 인연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깊은 깨달음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업을 반복할 것인가, 전환할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은 사랑이 깊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지금 이 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결과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진다. 붙잡고 싶어지는 순간, 불안해지는 순간,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나약함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아, 이것이 업이 작동하는 자리구나. 이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의 흔적이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장 소중한 수행의 기회로 보셨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날 때에만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향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상대를 붙잡거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 조용히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이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의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전생의 상실과 두려움이 다시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업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 관계를 끊으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집착을 사랑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두지만 집착은 상대를 붙들어 자기 불안을 달래려 한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한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의 삶은 단순해진다. 관계의 수는 줄어들고 마음의 움직임은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드러나는 집착은 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업을 정리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업은 그대로 반복되고
이 기회를 바라보면 업은 지혜로 전환된다. 전생의 인연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그러나 업의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이고 있다. 오늘 집착을 하나 관했다면, 오늘 확인하려는 말을 멈췄다면, 오늘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았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진다. 사람의 집착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고통스러운 집착은 사람을 향한 집착이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향한 집착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함께 살아온 세월, 나눈 정, 서로에게 익숙해진 호흡,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의지와 신뢰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사랑이 깊어서 생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집착은 사랑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무명이란 사물과 인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다. 사람은 인연이 생기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곁에 있으면 내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생겼다가 조건 따라 흩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만남이란 원인과 조건이 잠시 모인 것일 뿐 그 안에 실체는 없다고 설하셨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상대가 곁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상대의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두려움이 앞선다. 이 두려움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강한 집착의 성향을 전생의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랑을 잃은 경험이 크거나 이별의 고통을 깊이 겪었거나 의지하던 존재를 갑작스레 떠나보낸 업이 있다면 그 흔적은 현생에서도 마음의 성향으로 남는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기보다는 붙잡으려 하고 믿기보다는 확인하려 든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집착하는 마음을 손에 쥔 모래에 비유하셨다. 꽉 쥘수록 사이로 흘러내리고 놓아줄수록 자연스럽게 머문다고 하셨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같다. 꽉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불안을 사랑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집착을 줄이기보다는 더 강하게 만들고 업은 점점 더 깊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의 뿌리를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 하였다. 형태,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것이라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배우자 역시 이 오온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러나 집착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한 사람의 인연으로 보지 못하고 내 삶을 채워야 할 존재로 규정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랑은 업이 되고 인연은 족쇄가 된다. 중년과 노년에 들어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젊을 때는 삶의 중심이 분산되어 있어 집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고
배우자에게 향한 마음은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년에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사람은 사랑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고 업의 흐름을 알아차려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이야기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사람의 업은 대체로 전생에서 의지의 인연이 끊어진 경험과 깊게 닿아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타고나는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마음의 습관은 한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반복된 선택과 감정의 흔적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본다. 장하함경과 중하함경에서는 사람의 집착과 두려움은 과거에 형성된 가래의 업이 조건을 만나 다시 드러난 것이라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랑하던 이를 갑작스럽게 잃었거나 의지하던 존재에게 버림받았거나 혼자 남겨진 공포를 깊이 새긴 인연이 있다면 그 마음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형체를 바꾸어 현생의 성향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현생에서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부터 앞선다. 이 두려움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마음은 늘 불안하다. 이 불안은 사랑이 깊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상실업이 조건을 만나 깨어난 결과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애별리고라 설명하셨다.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모든 집착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안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집착에는 따뜻함보다 긴장과 경계가 먼저 깔린다. 법화경에서는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상대를 보는 눈을 잃는다고 설한다.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보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배우자는 인연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된다. 문제는 아무리 강하게 붙잡아도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집착의 뿌리는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라 전생에 남겨진 상실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자바함경에서는 과거의 업은 지금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즉, 배우자는 집착의 원인이 아니라 집착이 드러나는 통로일 뿐이다. 그러나 무명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를 더 확인하려 들고 더 통제하려 하며 더 깊이 엮이려 한다. 이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다.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업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죽음과 이별에 대한 생각이 잦아질수록 전생의 상실업은 더 자주 마음을 두드린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마음은 커지지만 편안함은 줄어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특징은 대상이 변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확인해도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이때 부처님은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바꾸지 말고 마음을 관하라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으니 그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한다. 배우자 역시 영원히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존재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집착은 업이 되어 다시 고통을 만든다. 전생의 상실업은 현생에서 단순한 불안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 업은 의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의존은 다시 통제라는 행동으로 굳어진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모든 것을 맞춰주고 모든 일정을 함께하려 하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모습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의존하는 마음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설한다. 자기 안에 의지할 바가 없을 때 사람은 외부의 존재에 자신의 중심을 맡기려 한다. 배우자가 바로 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집착이 깊은 사람은 상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겨버린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곧바로 자신의 평온을 흔든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아가 흩어진 상태라 본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자기 자리를 잃을 때 시작된다고 설한다. 자기 마음의 자리를 잃고 상대의 반응에 자기 존재를 걸어버리면 관계는 곧 고통이 된다. 그래서 집착이 깊은 관계일수록 갈등이 잦고 평온한 시간이 짧다. 상대는 숨 쉴 틈을 잃고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한다. 이때 사람은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한다. 확인하려 들고 의심하려 들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나 자바함경에서는 통제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괴로움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 경계한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을 영원히 붙들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반드시 실망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업이 깊을수록 현생에서는 이 실망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미리 모든 가능성을 막으려 하고 모든 변화를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변화를 막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고 하셨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넘치고 잡으면 빠져나간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향한 집착도 같은 이치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놓지 못할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이 지점에서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마음이 더 괴로운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관계가 더 불안해지는지 불교는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한다. 사랑이 괴로움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전생의 상실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패턴을 재현하려 한다. 잃을까 두려워하고 붙잡으려 하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흐름이다. 부처님은 이 업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관을 말씀하셨다. 관이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이 불안은 배우자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는 전생의 두려움 때문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배우자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전생의 업은 현생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고통을 만든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부부 인연의 결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그물에 비유하며 하나의 인연이 수많은 과거의 인연과 얽혀 지금 이 순간을 만든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 또한 마찬가지다.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깊은 감정과 선택을 나누었던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그 감정이 미련 없이 마무리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는 편안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만난다. 그러나 전생에서 미완으로 끝난 인연, 집착으로 끊어진 인연, 혹은 원망과 두려움이 남은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는 강한 끌림과 동시에 강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중업인연이라 설명한다. 중업인연이란 선도 악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이어진 인연이다. 그래서 이 인연은 사랑과 괴로움이 항상 함께 움직인다.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편안하지 않고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자바함경에서는 인연이 깊을수록 그 안에 담긴 업의 힘도 강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런 부부 인연에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린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 하나가 곧바로 마음을 뒤흔든다. 이때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 반응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한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이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내 인연이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업의 깊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은 나와 너를 실체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나의 반쪽, 나의 전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인연은 자유로운 만남이 아니라 속박의 관계로 바뀐다. 이 속박은 전생에서 이미 익숙했던 감정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상대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했던 인연, 혹은 상대를 잃음으로써 자기 삶이 무너졌던 인연, 그 기억의 흔적이 현생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래서 집착은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게 늘 과도한 크기로 나타난다. 상대가 떠날 이유가 없어도 마음은 먼저 이별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막기 위해 더 강하게 붙잡는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래의 고통을
현재에서 미리 당기는 마음이라 설명한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항상 피곤하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다. 이 긴장은 현생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생 인연에서 이어진 업의 반응이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인연의 성질을 바로 보라고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병을 없애려 하지 말고 병을 바로 알라고 설한다. 집착도 마찬가지다. 없애려 애쓸수록 더 강해지고 억누를수록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집착이 사랑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은 전생업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인정을 통해서만 인연은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다. 전생의 미완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서 삶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연은 대체로 부부관계 안에서 역할이 고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사람은 붙잡는 쪽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버티거나 도망치려는 쪽이 된다. 이 구조는 전생에서 이미 익숙했던 구도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은 익숙한 고통을 편안함으로 착각한다고 설한다. 괴로웠지만 알고 있었던 감정, 아팠지만 벗어날 줄 몰랐던 관계, 그 익숙함이 현생에서도 같은 인연을 다시 선택하게 만든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관계가 괴로워도 쉽게 떠나지 못한다. 떠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상실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 이 사람만은 놓치면 안 된다. 이 인연은 끝내야 할 인연이 아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업이 말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은 생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킨다고 설한다.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업은 힘을 얻고 마음은 그 흐름에 묶인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관계 속에 가두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삶의 방향을 맡기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점점 내려놓는다. 이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서로를 살리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소모시키는 어변으로 변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인연이 업으로 변하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서로에게 의지하되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그 인연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고. 이 말은 부부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지와 동반은 다르다. 동반은 각자가 서 있으면서 함께 걷는 것이고, 의존은 한쪽이 쓰러지면 함께 무너지는 구조다. 전생에서 의존의 업이 깊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이 구분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자를 자기 삶의 전부로 만들고 그 결과 관계가 흔들릴수록 삶 전체가 흔들린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극심한 불안이 일어난다. 그 불안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경험했던 상실의 기억이 되살아난 반응이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병이라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와 미래를 붙잡을 때 병이 생긴다고 설한다. 배우자 집착은 바로 이 병의 한 형태다. 현재의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실을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도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상대가 더 잘해주면 집착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업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바꾸는 길로 정견을 말씀하셨다. 정견이란 지금 일어나는 감정과 집착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업 반응으로 보는 눈이다. 이 눈이 열릴 때 사람은 처음으로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게 된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확인을 요구한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지만 집착은 상대를 자기 불안의 해결책으로 삼는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전생에서 이어진 배우자 집착의 업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업은 괴로움만을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일으킬 인연으로 작동한다고 하셨다. 즉, 집착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관할 재료가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업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업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알아차릴 때 약해진다고 설하셨다. 배우자 집착도 마찬가지다.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왜 이토록 불안해지는지, 왜 이 사람에게서 삶의 중심을 찾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전생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잃지 말라고 한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한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이다.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되 그 마음에 자기 존재 전체를 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삶에서 적용하려면 먼저 자기 안의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 인정은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이 이런 성향을 만들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부터 집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된다. 관찰의 대상이 된 집착은 더 이상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한다. 부처님은 관을 통해 마음을 길들이라고 하셨다. 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을 때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그 불안을 상대의 행동으로 해석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전생의 상실업이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집착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확인하려는 말이 줄어들고 통제하려는 행동이 느슨해진다. 이 변화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에 숨 쉴 공간을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이 스스로를 놓아줄 때 인연도 함께 풀린다고 설한다. 배우자를 붙잡지 않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진다. 이때 집착의 인연은 지혜의 인연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지혜의 인연이란 상대를 통해 자기 마음을 배우는 인연이다. 배우자가 불안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내 업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관계의 고통은 수행의 자리로 바뀐다. 중화함경에서는 괴로움이 바로 도라는 말씀을 전한다. 피하려 했던 집착이 오히려 깨달음의 문이 되는 순간이다. 노년기에 들어서 배우자 집착이 더 강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의 끝자락에서 업은 마지막으로 정리될 기회를 찾는다. 그래서 집착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그 집착을 사랑이라 포장하며 붙잡으면 업은 다시 반복되고 그 집착을 업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해소의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놓으라고 하셨지만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쥐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하되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삶의 근거를 찾지 않는 것,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전생의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오늘 집착을 관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달라진다. 그래서 배우자 집착이 강한 사람은 불행한 인연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깊은 깨달음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업을 반복할 것인가, 전환할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은 사랑이 깊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지금 이 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결과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진다. 붙잡고 싶어지는 순간, 불안해지는 순간,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나약함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아, 이것이 업이 작동하는 자리구나. 이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의 흔적이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장 소중한 수행의 기회로 보셨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날 때에만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향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상대를 붙잡거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 조용히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이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의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전생의 상실과 두려움이 다시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업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 관계를 끊으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집착을 사랑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두지만 집착은 상대를 붙들어 자기 불안을 달래려 한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한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의 삶은 단순해진다. 관계의 수는 줄어들고 마음의 움직임은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드러나는 집착은 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업을 정리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업은 그대로 반복되고, 이 기회를 바라보면 업은 지혜로 전환된다. 전생의 인연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그러나 업의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이고 있다. 오늘 집착을 하나 관했다면, 오늘 확인하려는 말을 멈췄다면, 오늘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았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진다.